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이유는 서로 돕고 격려하며 유효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는 본절의 말씀이 12제자를 파송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양은 용감하고 능력이 있는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이리에게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짐승입니다. 4절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본절에서 길에서의 인사를 금한 것은 복음의 전파의 긴급성을 강조하신 말씀으로 평소에도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샬롬이라고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 옮겨 다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방인의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 유대적 음식 규정에 맞지 않는 음식상이 차려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관습에 매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복음을 거절한 행위는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마귀의 편에 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신과 베세다는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거부하였기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 복음을 모르는 지역이 오히려 그 죄가 작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은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이곳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제자로 선택된 곳이고 많은 이적과 교훈이 이곳에서 베풀어졌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에 의한 것임을 밝힘으로써 제자들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함을 보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2제자 중 9제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귀신은 사탄이 부리는 영이기에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곧 사탄의 권능이 깨어져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 그리고 원수는 사탄의 세력인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만약에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펼치는 자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거나 성취한 업적에 대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지혜나 율법적인 지식은 부족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한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굴복시킬 때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기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시대에도 메시아를 갈망했으나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메시아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한 나머지 진지한 태도로 질문을 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물어보시어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법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율법 교사의 이웃 개념 속에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이 제외되었다는 것을 아셨으므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가파르고 길 옆에는 암석들이 많아서 도둑들이 자주 출몰했다고 합니다.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당시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킴으로써 교만하고 완악한 유대주의자들과 강한 대조를 이루어내십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합니다.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인이 완전한 이웃사랑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당시 유대의 제한적인 이웃 개념을 타파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요한복음 11장 1절과 12장 1절에 의하면 이곳이 베단이라는 마을임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상에서의 가치의 척도를 어디에 두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해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베푼 자비의 성품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